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도 좀 쑥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점수 원사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같이 왔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오늘 마지막 예배라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 집에 가신다는데 그래도 우리는 계속 기도할 거고요. 같이 동역했던 우리의 선배님이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네.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기억력이 쇠하지 않고 그리고 너무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주무시다 가시기 바라요.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네,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그래서 잘 건강하시고요. 우리 자녀들 무슨 일이든 꼭 연락해 주십시오. 예, 말씀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옷이에요. 옷인데 그런 말 있잖아요. 옷이 날개다. 그래서 얘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말이야. 근데 이 사람한테 이걸 입혀봐. 완전 또 다르잖아요, 그죠? 예, 달라요. 자, 지난번에 우간다에 갔더니요. 우간다는 일부 다체제예요. 그래서 한 집에 3명의 부인을 두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렇게 구분하더라고요. 저 옷에 어깨에 뽕이 있잖아요. 뽕이 폭 튀어나왔잖아요. 저건 첫 번째 여자예요. 그 다음에 둘째, 셋째부터는 저게 없어요. 저게 옷으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옷에 대해서 다르잖아요. 그죠? 만약에 제가 이제 신부의 옷을 입고 딱 여기 섰으면 여러분들은 뭐라 할까요? 미쳤나 그러지 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행동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사고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성경 시대를 바로 들어갈게요. 성경 시대에 옷이 있었는데 이건 그때 당시에 혼자 사는 여인들, 과부들이 이런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옷에 그 너울, 그러니까 얼굴에 이 너울은 이슬람 애들이 한 게 아니라 원래 가부들이 이렇게 입었는데요. 그것을 이슬람 사람들이 가져다가 자기 옷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만났던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도 이렇게 얼굴을 가렸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 옷을 딱 저런 색깔의 옷을 입으면 저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요르단에 가서 박물관에 가서 이런 사진들을 찍었죠. 이거 보니까 시대마다 또 나라마다 환경마다 그래서 이렇게 입는 나라들은 거의 중동에 있는 나라예요. 요르단, 뭐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뭐 이런 나라들이 이런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최근도 이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없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요 색을 찾아다니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저기에다가 색 염료를 넣어가지고 칼라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물로 만든 칼라는 금방 바래고 그래서 바래지 않는 뿔고동이라고 하는 그 뭐죠? 그 조개에서 나오는 그 염료는 안 변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급은 색깔이 안 빠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청바지를 사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입고 빨래를 했더니 그 다음에 하얀 옷이 다 버려져가지고 쪽쪽 빠지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우리 옷 많이 바랬잖아요. 이렇듯 시대에 따라서 옷이 달라집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흔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리브가가 그리고 이삭이 편애했어.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야곱은 그다음에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어. 이 가정은 편애하는 가정이야. 이렇게들 설교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였던 이 야곱이 엄마의 계략에 의해서 아버지까지 속였다. 그리고 형은 이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동생 죽이리라. 그랬더니 동생이 도망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래서 별미를 내가 먹고 내가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근데 오늘 이야기가 대략 그런 얘기죠. 오늘 이야기는 이삭이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때 이삭이 그 아들을 야곱을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별미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사장에서 가져오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합니다. 에서는 이야기를 듣고 축복받으려고 바로 사냥터로 나갑니다. 이 소리를 옆에서 누군가가 듣습니다. 부인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고는 또 리브가도 줄에 또 잽싸게 옵니다. 자기 아들 야곱에게 오죠. 야곱에게 와서는 하는 말이, 야곱아, 내가 엄청난 것을 내가 지금 듣고 왔다. 뭔데요? 너희 아버지가 에서를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시켰다. 그리고 에서에게 축복해 주겠다고 얘기했다. 근데요, 그거를 우리가 차지하자.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안 될 거예요. 그러면서 27장 1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시는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왜? 나는 형에 비해서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털이 없습니다. 매끈매끈합니다. 아버지께서 혹시나 나를 만졌다면 내가 형이 아닌 걸 알고 나면 보건고사하고 뭘 주겠다? 저주 받을 건데 어떻게 해요? 하는 얘기예요. 어쩌면 이런 그림이지 않을까요? 이삭은 앞이 안 보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가서 손을 쫙 내밀죠.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이삭이, 목소리는 네 형 예서가 야곱인데 어찌 예서라고 하냐? 이리 와봐라. 그러면서 손을 내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손을 만져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구나 하면서 축복을 해주죠. 자, 오늘 보통 이런 이야기가 오늘 줄거리예요. 자, 여기서 야곱의 이야기를 좀 가려고 합니다. 야곱이요. 우리는 보통 염소의 털, 염소의 가죽, 별미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요, 저는요, 여기에 옷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옷. 자, 첫째로 하나님이 없는 옷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없는 옷. 자,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야곱이요, 그 이삭에게 갔어요. 아버지한테 갈 때 뭘 가지고 와요? 손에 별미. 따라서요. 별미. 오케이. 자, 별미. 재료가 뭐냐면 염소요. 염소고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데 염소인지도 모르겠어 사실은. 근데 하여튼 고기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염소를 잡은 건 확실해요. 왜냐면 팔에다가 염소 가죽을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야곱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깐 이렇게 슉 넘기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이 단어예요. 읽어주세요.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예? 지금 야곱은요, 뭘 입었어요? 누구의 옷? 그러니까 좋은 의복인데 누구의 옷이에요? 그렇지, 에서의 옷을. 그러니까 이거
남의 옷 빌려 입고 간 거야. 아니, 남의 옷 훔쳐서 간 거야. 맞죠? 근데 여기서 남의 옷인데요, 일상 옷도 아니야. 만약에 일상 옷이었다면 땀내 나는 옷, 즉 사냥하는 옷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옷은 누가 입었어요? 에서가 입고 어디 갔어요? 사냥하러 갔잖아. 그러면 집에 있는 옷은 사냥하는 옷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래서 집에 있는 옷을 뭐라 했느냐? 좋은 옷이래요. 아름다운 옷이래요. 이것은 성경학자들의 일부의 주장이에요. 이거는 제사장급 옷이다, 특별히 있는 옷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은요 지금, 자,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왔는데, 아버지 이삭에게 왔습니다. 누구의 옷을 입고 왔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옷도 아닌 걸 입고 왔어. 그렇죠? 훔쳐서 입고 왔어. 그리고 자기 옷인 양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거 오늘 보면 좋은 옷이에요. 그것도 의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옷도 아닌 거. 이렇게 입고 갔던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어, 이 옷 너무 좋아, 이럴까요? 아니죠. 올려봐. 또 기침하시잖아요. 아마 아버지한테 들키면 어떨 걸까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형한테 들키면 어떨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하지 않고 훔치면요, 내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입고 간 요셉인데요, 그러니까 야곱인데요, 그 엄마가 그걸 훔칠 때까지도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요? 얼마나? 그런데 보세요. 자, 그 아버지가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해요. 자,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예, 제가 죄송해요. 기침을 자꾸 하시니까 신경 쓰여서 저희 하니까 온도를 올리시든지 물을 빨리 갖다 드리든지 그렇게 하라고요. 됐어요 이제. 그래야 설교가 되는데 그 신경 쓰니까 설교가 자꾸 끊겨요. 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갑니다. 음성은 지금 야곱이지만 에서라고 하니까 내가 확인하겠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잘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요, 손에는 음식이 들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손목은 뭘로 감싸 있어요? 염소털로 감싸 있어요. 근데 옷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예서의 좋은 의복을 입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고 왔다면 손에 관심 있을까요? 옷에 관심 있을까요? 당연히 옷에 집중돼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런 옷을 써먹어요? 못 써먹어요? 못 사용해요. 이삭은 그 옷에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옷을 훔치기 위해서 엄마 리브가는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옷을 입은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버지한테 들키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형한테 들키면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은 온통 옷에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삭은 관심 없어요. 그리고 정말 그 자리에 갔을 때는 그 옷에 대해서는 아무 쓸모도 없는 옷이 되어버렸어요. 못 써먹었어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옷이 아니면 이런 모습으로 서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명예의 옷을 입었습니다. 박사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장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세상에서 출세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속에 좋은 옷을 훔쳤다면, 정직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건 써먹지도 못해요. 사용하지도 못한다고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니브가가 어떤 여인이었나요? 니브가는요, 저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저 먼 곳에 살면서, 지금 그 이란 땅이거든요. 거기에서 약 한 600km 떨어진 그곳에 살면서 이 여인은요 힘을 키웠습니다. 그리고요 아주 착한 여인이었습니다. 낙타에게 물을 줬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종이 가서 저 딸을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할 때에 그 오빠들이 말하지요. 너 갈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했어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잠깐만요. 임신했어요. 임신했다고요. 자, 그랬더니요, 저는요 가끔씩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딱 있는데 그 우리 세댁들이 이렇게 임신해서 배가 올라와서 남편이 옆에 있어. 갑자기 남편 손을 딱 잡더니요 배에다 싹 올려놔. 그러더니 서로 눈짓을 해. 뭐지? 봤더니 배가 불룩불룩 하니까 애가 뭐 한다는 거야. 다 경험들 있잖아요. 배가 움직이네. 막 푹 갔다 쑥 들어갔다. 그러면서 막 대화를 해. 너 막 뭐하냐? 지금 축구하냐? 막 그러면서. 그런데요, 지금 니브가도 임신을 했어요. 근데 뱃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때 남편 손을 대는 게 아니라 니브가는 어떻게 해요? 읽어봐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뭐예요? 아이를 위해서 누구께 물어요? 그렇죠. 이 여인은요 영안이 열린 여인이었어요. 이 뱃속에서 아이 둘이가 뭐 하는 것도 알아? 배 싸웠으면 어떻게 싸웠을까? 퐁퐁퐁. 근데 이걸 알았어. 근데 이놈아 배로 딱 때리면서 그만해 하지마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께 가서 뭐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여인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매 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던 여인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아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을요 출세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은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우리 아들은 좋은 직장 가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가야지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그게 부모의 욕심 아닐까요? 부모의 자존심 아닙니까? 내 아들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 기가 죽을까봐, 내가 세상 말로 죄송해요 이런 말하기 쪽팔릴까봐 애를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애를 빌미 삼아서 우리 아들 그래도 좋은 대학 갔네, 우리 아들 좋은 직장 갔네. 결국에 자기 만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옷 입히면 뭐 할 거냐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이런 여인이었는데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도 속이고요 남편도 속입니다. 하나님도 속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안 계셨습니다. 주일날 아이들 학원 보내면서 안 보내면 불안할까? 그리고 남들 다 보내니까 보낸다고요? 아니요. 부모 욕심이죠. 거기 안 가면 내 아들 안 될까봐, 아들이 안 될까봐요. 성적 떨어지면 부모가 창피하니까. 마치 니브가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니브가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부모가 앞에다 놓고도 그러지 마. 아이들은 듣는 것 같아요. 들어요, 또 앞에 있으면. 그러나 아이들이 배우면요 부모의 뒷모습 보고 배웁니다. 나의 뒷모습 보고 배운다고요. 오늘 야곱이 엄마의 뒷모습을 본 거예요. 엄마의 뒷모습을 봤어. 뭐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걸 봤어요. 야곱은 어떨까요? 자, 니브가는 니브가의 모습이에요. 엄마의 모습. 자,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예, 엄마가 거짓말하고 아이를 위한 척하지만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아이는요, 이 엄마의 뒷모습을 봤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옷 입히는 걸 봤어요. 야곱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20.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건 아멘하면 안 돼. 아멘 합시다. 그냥 말씀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짐승을 야야 이게 뭐 이렇게 빨리 왔니? 그랬더니 이 야곱이 엄마의 뒷모습 봤잖아요. 엄마의 뒷모습 어떤 모습?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들 행동 보십시오.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했습니다. 사냥감을 만나게 했대. 근데 누가 만나게 했대요? 누가? 하나님이 만나게 했대. 여러분, 하나님까지 이용하죠? 그런데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엄마가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엄마가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자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은요, 엄마의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뒷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랬던 리브가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너의 저주는 내가 다 받겠다고. 그렇습니다. 어떤 저주를 받았나요? 리브가는요, 이래지요. 리브가는요, 그는 죽었을 때 야곱이 장례를 안 치러요. 리브가가 죽어가지고 장례 치렀단 말은 성경에 없어요. 저주죠. 성경 시대에 장례를 못 치렀다는 건 저주받은 거거든요. 그런데요, 리브가의 여종은요, 야곱이 장례를 치러줘요. 보세요. 리브가요.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네, 리브가의 유모, 그러니까 여종이에요. 드보라. 이 여종의 죽음이니까 여종은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상전인 리브가는 장례 치렀단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옷을 입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옷을 입혔던 그 리브가는 이렇게 저주를 받는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은 옷은 어떤 옷일까요? 어떤 옷이나요? 하나님을 인정한 옷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일상적인 옷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번에는 너무 비싼 옷 입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취소, 정정. 다음 주부터 여러분 집에 가장 비싼 옷 입고 오기. 뭐 있어봤자 그건가?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번에.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나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예요. 바라야 종아, 공사판에 가는 사람은 무슨 옷을 입어요? 공사판 옷을 입어요. 왜요? 거기는 공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결혼식장을 갈 때는 여러분 어때요? 대부분 어떤 옷을 입어요? 가장 좋은 옷을 입어요. 왜요? 거기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신랑과 신부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공사판 옷을 입고 갑니까 못 갑니까? 안 가지요. 가면 그를 모욕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공사판에 가는데 드레스 입고 막 여자 막 웨딩 드레스 입고 하는 사람 봤어요? 이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실까요? 공사판 옷을 입고 계실까요? 아니면은 웨딩 드레스 그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계실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오셔야 될까요? 그렇죠. 다음 주부터는 좋은 옷 입고 오시기를 바라요. 비싼 옷 입고 오시길 바라요. 그래서 옆에 앉으면 하지마 비싸. 근데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보는 거죠. 주님 보십시오. 사람은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자, 이번에 이 의의 옷을 입은 자 얘기를 하면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같이 있던 학생 하나가 그 전날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너무 예쁜 옷을 입고 왔어. 그래서 제가 오늘 어디 제 누구 만나러 가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안 알아주니까 쉬는 시간에 딱 찾아와서 제가요 저를 좀 봐주세요 그래서 봐봤자지 속으로. 왜 그랬더니 제가 집에 있는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왔대요. 왜 그랬더니 어저께 교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은 기분이 어때? 그랬더니 어제보다 오늘요 기분이 완전히 달라요. 너무 기뻐요. 그래요. 여러분 내가 그랬어요. 그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야. 아멘. 그래서 좋은 옷 입고 오시길 바랍니다. 예, 저도 이거 좋은 옷이에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옷이 아니면 이렇게 거짓말로 계속적으로 감싸게 돼 있어요. 감싸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탑을 쌓으십시오.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고 결혼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결정적인 찬스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러면 주신 옷이 아니면 어떤가? 증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옷.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옷을. 그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야고보는요 옷에 대해서 엄청 신경 쓴 사람이에요. 28장 20절 21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예, 야곱은 알았어요. 자, 이렇게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십시오.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거기에 유독 뭐를 집어넣어요? 옷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옷. 그러니까 야곱은 알은 거예요. 형의 옷을 입어본들 소용이 없었더라. 써먹지도 못했다니까요. 소용이 없었어요. 왜? 야곱이 이삭한테 왔을 때 너 옷 좋은 옷 입었구나 한마디도 없어요. 아무 쓸모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옷을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그 옷을 통해서 승리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여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게 입을 옷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옷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야곱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12명을 낳습니다. 아들을 12명 낳고요 딸을 1명 낳았어요. 그래서 총 13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이를 낳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졌는데 그가 누구냐? 노년에 얻은 아들이랍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편애한 거야. 그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왜? 노년에 얻은 아들은요 노년에 얻은 아들은 요셉만 있는 게 아니야. 또 있었어요. 베냐민 동생도 있었어요. 그런데 베냐민보다 요셉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 임무대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자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장자는 3분의 1의 재산이 가고 3분의 2의 재산이 가고 나머지 3분의 1을 갖고 나머지 나눠 갔거든요. 근데 아들이 쭉 있으면 아버지가 첫째 아들 장자 너는 장자 큰아들이니까 다 가져. 그게 아니라 쭉 봐가지고 나의 이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겠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건 상속이거든요. 얘는 내 것을 다 상속해서 다 유지할 수 있겠다. 그러면 걔를 장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정을 하는 순간 걔에게 특별한 사인을 줘요. 옷을 입혀주든지 장자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형들은 지금 요셉에게 장자권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뭘 입혀요? 채색 옷을 입혔어요. 자, 채색 옷이 이거거든요. 이게 진짜 요셉이 입었던
제 꼬맹이는 요셉이 아니고 옷만 요셉 옷이에요. 저런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보더라도 채색 옷을 입으면 쟤는 저 집안의 장자구나, 이걸 다 아는 거야. 근데 형들이요, 아버지께 불만을 갖지 않아요. 누구한테 시기를 하냐면 요셉을 시기합니다.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쟤를 장자 삼았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때 당시에 그 배경이, 그때 당시의 문화가 아버지의 권력이 최고였어. 그리고 아버지가 말 한마디는 신의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쟤를 장자로 삼을 거야.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을 장자로 삼은 거예요. 요셉을요. 자, 그런데 이 장자를 삼았던 이 옷을 입혔을 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입혔나요? 야곱이 그냥 입혔나요? 하나님 입혀주신 옷이 아니고 요셉에게 입혀준 옷은 야곱이 입힌 옷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 아니라 아버지가 입혀주신 옷이고 형제가 입혀주신 옷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채색 옷을 입은 야곱이 입혀준 이 옷을요,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누가 벗겨요? 형들이 벗깁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지 옷이지 않는 옷은 여러분 사람이 벗기게 돼 있어요. 벗겨요. 아무리 좋은 옷이고 아무리 장자의 옷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입혀주시지 않는 옷이었기 때문에 형들이 그것을 벗겨버렸어요. 여러분, 부모님 된 여러분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모아가지고 옷을 입혀보십시오. 내가 이 자녀에게 얼마 주고 내가 여기에 얼마 주고 그렇게 옷을 입혀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것들끼리 싸워. 그것들끼리 옷을 벗겨요. 우리 아이는 안 그럴 거라고요? 돈 앞에는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권력 앞에는 누구도 장담 못해요. 명예 앞에는 누구도 장담 못해요.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입혀달라고, 하나님이여 입혀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입혀주지 않으니까요, 아들의 옷을 벗길 뿐만 아니라, 자,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여러분, 요셉도 형제들이 옷을 찢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십시오, 야곱도요 자기의 옷을 어떻게 해요? 찢어요. 하나님이 입혀달라고, 하나님께서 입혀달라고 고백했던 이 야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옷을 입었습니다. 자기 아들도 자기가 이무대로 옷을 입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아들의 옷은 형제들이 찢고 자기의 옷은 자기가 찢는, 하나님이 입혀주시지 않는 옷의 결과는 이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은 자기가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갔지만, 아버지 앞에 쓰임 받으려고 그 옷 입고 갔지만 아버지는 관심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는 알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는 아들 보니까 욕심이 또 바뀌어요. 아들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채색 옷을 하나님께 벗기십니다. 형제들을 통해서 벗기시게 했어요. 그리고 야곱의 옷도 갈기갈기 찢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음성이 여러분 속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 그리고 내가 내 자식에게 입히려고 하는 그 옷이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는 옷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인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분이 입혀주신 옷,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옷은 어떤 옷일까? 하나님이 주신 옷,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옷은 어떤 옷일까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이 인정한 옷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내는 옷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나뭇잎으로 자기의 지부를 가리고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그럼 가죽은 어디서 나오는 물건이에요? 짐승이에요. 산 짐승이요, 죽은 짐승이요? 그렇지요. 짐승을 죽여야 됐습니다. 그러면 짐승을 죽이기 위해서는 피가 나옵니다. 즉 생명을 뺏은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최고의 작품의 생명을 뺏어서 죄인인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그걸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옷입니다. 이게 신약에 넘어오면 어떤 옷일까요? 이 옷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성경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걸 인정하면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안 믿어져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누구의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이 뭡니까? 오늘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예수의 생명을 뺏어버리고 예수로부터 피를 받으시고 예수의 생명과 여러분 그 생명에서 나오는 가죽옷을 우리들에게 의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의 옷이 아닙니다. 주님의 옷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끝나버렸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끝났어요. 그럼 뭐죠? 왜 예수라고 하지 않았나요? 왜 주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란 뜻은 뭐야? 십자가란 것을 얘기한다 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한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에 오늘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닮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어떤 예수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양보합시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자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입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자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나를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자고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싫으면 싫다고, 아니면 싫으면 뻥을 튀겨서라도 그를 누르는 자가 아니라 묵묵히 안고 가시자고요. 아멘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이여, 왜 저들이 나를 향하여, 왜 저들이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왜 저들이 나를 향하여 침을 뱉나이까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왜 일본을 가냐고. 내가 너 일본만 안 가면 일본만 안 가면 한 달에 300만 원씩 내가 후원해 줄게. 왜 일본을 가냐고 그랬대요. 제 아는 선교사가 하는 얘기예요.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일본에 와서 보니 일본 영혼이 너무 사랑스러워. 일본 영혼. 저한테도 어떤 사람이 가끔 물었어요. 왜 일본 가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일본인이 좋아서가 아니야. 일본인들 친절한다고 그래요. 일본인들 막 대단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요, 그 속내를 보면 똑같아요. 그놈이에요, 그놈이요.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다른 게 없어. 다만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만약에 차별한다면 그건 복음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을 입혀 주셨어요. 니브가의 욕심의 옷이 아니고요, 야곱의 속임의 옷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옷이 지금 내가 입고 있습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웨딩드레스 입은 사람은 결혼식장에 서 있어야 되는 거고, 응? 공사판에서 일하는 사람의 옷은 공사판에 그 옷을 입었으면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해야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누구의 일을 해야 됩니까? 누구의 옷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 주부터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자고요. 다음 주에 오실 때 보겠어. 만약에 좋은 옷 안 입고 오면, 어, 예? 없어요? 아, 그럼 빨아서 입고 와. 빨아서. 내가 비싼 옷 입고 오라는 거 안 했어요. 좋은 옷 입고 오라고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최고로 비싼 옷 괜찮죠. 그러나 좋은 옷 입고 오잔 말이에요. 좋은 옷. 좋은 옷이 뭘까요? 여러분, 집안에는요, 금그릇도 있고요, 은그릇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질그릇도 있어요. 거기서 가장 좋은 그릇이 어떤 그릇? 어? 금그릇? 아니야. 가장 좋은 그릇은요, 내가 자주 쓰는 그릇이야. 그게 가장 좋은 그릇이고, 그러면 자주 쓰는 그릇은 어떻게 해요? 지저분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 거예요. 깨끗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찬양 드릴까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